이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리아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1절부터 나오는 고스, 로도, 바다랴를 거쳐서 3절에 보면은 두로에 이르게 되지요. 돌아온 경로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 지도를 참고해서 살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밀레도라고 보이는 그 동그라미 친 그곳 왼쪽 밑에 있는 작은 섬이 고스,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섬이 로도 혹은 로도스입니다. 그리고 로도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육지에 바다랴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두고 돌아서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에는 두로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시돈이라고 표시된 그 위에가 두로입니다. 지도에서는 가이사랴로 곧바로 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위에 두로로 갔다가 돌레마이로 들려서 돌레마이에서 육로로 가이사랴로 오게 되지요. 이 두로에서 한 7일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시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바울이었지만 아마도 다음 배편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를 기다리는 7일 동안 이 바울 사도는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절을 보면은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은 두로를 포함한 이 베니게 지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베니게 지역은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는 지역 이름인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곳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미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두로에 머무는 그 7일 동안 당시에 잠깐 교제를 나누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만난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되는데요.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듣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마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한번 베니게 지역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앞으로 바울이 당할 일에 대해서 들은 그 베니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귀환을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어쩌면은 성령께서 바울의 귀환을 막은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귀환을 막은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바울을 인간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바울의 귀환을 만류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나 같은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드는 그 사람이 앞에 고난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고난이 있고 또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것을 피하고 다른 길을 택하라고, 조금 더 유익한 길을 택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사람이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런 상황에 베니게의 성도들이라면은 바울에게 그런 권면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권면과 성령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간곡한 권면을 뒤로 한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두로를 떠날 때에 두로의 성도들은 가족들 모두 함께 나와서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며 바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보면은 바울은 그들과 오랜 교제를 나눈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처럼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든가 그것을 개척했다든가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는 그 바닷가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자신의 아내 모든 처자를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맞이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할 진정한 교제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두로를 떠나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 돌레마이에 도착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 박해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 후반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빌립은 스데반의 동료였고요, 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악연으로 이어진 사이였고요. 서로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한 사이였을 텐데, 스데반 사건이 있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 둘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아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로서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은 바울을 용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맞아들이고 그렇게 둘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이 또 한 사람이 빌립의 집에 찾아오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아가보라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몇몇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가보였고요. 이 아가보가 곧 닥치게 될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있는 빌립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이방인,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느 도시에 가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심한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 하는 바람에 길을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독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박해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많이 했지. 다음 주에 더욱 자세히 보겠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은총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습과 체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위협과 박해를 잘 견디며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모진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듣는 동역자들도,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전에 바울의 귀환을 만류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빌립의 집에 모인 많은 동역자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의 귀환을 만류하고 나섭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결심은 아주 단호하지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만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눈물을 흘리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 또한 많이 아팠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결박과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길이고 지금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류하는 이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당할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준 것은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라고, 그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라고 그렇게 앞의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 바울의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게 너희가 함께 기도해라. 그의 길을 돕고 중보해라 라는 뜻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제 신학교 동기 선교사 중에 남수단 선교사로 섬기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수단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 결정을 모두가 환영해 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 오지 수단의 선교사로 간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길을 참 잘 됐다. 빨리 가라. 뭐 누가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수단이냐? 왜 그렇게 어려운 곳을 가냐라고 만류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의 선교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서 수단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친구를 수단으로 이끄셨고요. 10수년간의 수단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걱정과 만류에도 그 먼 아프리카 수단으로 온 어린아이와 아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선교를 가서 10수년 동안 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 중국, 정말 가면은 어려울 것이 뻔히 보이는 그 곳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길을 갖고 여전히 그 길 위에서 힘들지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힘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의 대답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인데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누군가의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고단하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 모든 사명의 길, 그 사역의 길의 이유를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쉽고 명료하게 또 확고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가고픈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지만 그 길은 나한테 맞지 않아, 나는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내 취향, 내 생각,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고 고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 하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들은 바울이 왜 그 길을 그렇게 고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성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간 적도 있고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길을 피하려 하지도 않고 돌아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죽음의 길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이번에도 만류하지요. 아직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지요. 아, 그것이 성령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당신의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때론 속상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 전도를 나가보셨습니까? 길거리 전도를 나가보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참아야 하고, 왜 양보해야 하고, 왜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이런 기분을 못 느꼈다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무시를 참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먼저 사과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숙이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꼭 종종 내 생각에는 꼭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길이 있을 텐데 라고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느꼈을 때 내가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렇게는 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내 신념,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고단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 길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 했을 때 돌아갈 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내게 너무나도 어려운 길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 길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 그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길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에는 좀 돌아가고 싶고 그것이 더 영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과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 보이고 때로는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주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